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실상, 증거에서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 그런데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했을 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고 175세 죽을 때까지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100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삭은 40세에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렇죠? 근데 역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25년 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이 뭘까 했는데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죽었는데 그가 장자의 축복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죠. 그때가 77세입니다. 그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꿈을 꾸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 있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저는 이제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는 성경 여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공부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성경 공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유산이라고 말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삶을 보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무학자시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셨지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라, 우리가 하나님이 외아들이라고, 오늘 새벽에도 어느 목사님이 외아들하고 독생자하고는 다릅니다.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라는 뜻이고, 딸이 있어도 외아들은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딸이 많아도. 근데 독생자라는 것은 딸도 없고 그냥 아들 하나가 독생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100%가 뭐예요? 다 아들을 위한 기도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은 자고 있는 저한테 새벽 기도 설교를 다 말씀하셔. 예. 그러니까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제 너희가 기도해라 뭐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크지 않으니까는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은 무엇이다 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면 이삭은 몇 살일까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75세죠. 야곱은 몇 살일까요? 60에 낳았으니까 15살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곱이 손자잖아. 얼마나 이쁘겠어. 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고 맨날 들로 다니면서 사냥만 했고, 야곱은 엄마 따라서 맨날 장막이라는 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 뭘까? 100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아버지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다. 맨날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니네 할아버지가 나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크게 불렀을 때에 이삭도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 하나님이 2번 안 부르셨으면 니네 할아버지가 칼로 나를 죽였을 거야. 그러면 너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스토리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했을 때는 사실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이다. 약속, 성취.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그 삶이 성경의 내용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들,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만 기록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렇죠? 좋은 소식은 뭐예요? 이삭을 낳는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카 룻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실상,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증거라는 것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원래 아브라함은 종기의 아버지, 귀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귀한 아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거든. 이거는 돈을 잘 번다는 뜻이에요. 이 우상 장사라는 것은 부르는 게 값있거든. 예? 그러니까는 거기를 어떻게 떠났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해석하는 게, 어떻게 그 돈 많은 집 그걸 떠났을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의 신탁, 안 믿는 사람들이 신탁을 받아서 어떤 신의 계시 같은 걸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신탁을 받고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셈족의
피신시켰어. 셈족은 신앙의 집안이에요. 신앙의 집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란 거야. 셈족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보니까 전부 우상이거든. 아버지가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거든. 돈은 잘 벌지만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적응이 안 돼. 그때 하나님 부르시니까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떠나잖아.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망설이지 않잖아요. 바로 순종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게 어려서부터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잖아.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 가족을 버리고 바로 따라가잖아. 그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었다는 거야.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딱 버리고 바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제자도에 관한 복음서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이 쓰는 단어 중에 많이 쓰는 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즉시. 믿음은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설교를 듣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기도에 가장 많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는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고아원.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돈이 생겼는데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돈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야, 그 돈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응답하면 짜증이 나지. 근데 그냥 갖다 줘요. 투덜투덜 하면서 갖다 줘. 사실은. 조지 뮬러 목사 이거 하나님이 갖다 주래. 그러고 그냥 툭 던지고 이제 왔는데 책상에 봉투가 하나 와 있어. 자기는 1,000만 원을 갖다 주고 왔는데 그 봉투에 1억이 들어있어. 누가 1억을 보낸 거야. 만약에 그걸 안 갖다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봉투가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축복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들은 거예요, 저도. 예? 그래서 저희 믿음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그 권사님은 무학자인데 성령 받고 한 3일 동안 병을 앓아요. 신병처럼 능력이 나타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릎 뼈가 부서졌어. 근데도 기도하면 낫는 거야. 할렐루야. 뼈가 붙은 게 아니고 뼈가 부서졌어. 이거는 좀 생각하고 좀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식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기도는 사실은 인간의 지식으로나 뭐 이렇게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약속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그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아니 죽었어. 예?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죽은 사람이 눈을 번쩍 뜨잖아. 근데요, 어느 이제 영화인가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냉동인간이라고. 냉동인간이 이제 오래된 뭐 몇천 년 된 냉동인간인데 갑자기 해동을 시키니까 이 여자가 냉동인간 눈을 번쩍 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다비다에 일어나라나 냉동인간이 눈을 뜬 거나 뭐가 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냉동인간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그들을 이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동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냉동인간이 눈을 뜨면 얼마나 놀라겠어. 세상이 달라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희 형제 신방 가는데 우리 이제 신청자가 4분이 있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에서 6명이 가요. 근데 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고 가서 기도를 하고 오려고 그래요. 신방 봄 대신방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도 있고 우리 주희 형제가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 박윤 장로님 그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고 주희 형제가 다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 가지고 형은 선교사로 가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주희 형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방 가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있고 이삭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있고 야곱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는 우리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